오늘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냐? 에베소 2장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 혹시 말씀 제목 생각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땠냐? 여러분 우리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할례의 언약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으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걸어갔고, 그 이야기가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하는 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믿는 유대인들로부터는 무할례당, 이방인은 여러분 지옥의 땔감, 개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잖아요. 유대로 가시다가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될 때 한 성읍에 수가성에 이르게 됐을 때 우물터에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거기서 행로에 고나여 지쳐 있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이.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아주 빈정거리면서 유대 남자가 나 같은 천박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목이 마르긴 마르가 보네. 빈정거리면서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인아,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어서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인아,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아이고, 이 우물은요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내려오던 우물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여기서 생활했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빈정거리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여인아, 너 가서 내 남편 좀 데려와 봐라.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저는 사람인지라 모르지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저를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온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이 여인이 남편? 없어요? 또 빈정거렸어요. 예수님이 그래, 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지. 네가 지금 남편 5하고 살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지.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 선지자시네요. 눈이 열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도 내팽개치고, 그리고 마을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여러분 내게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이십니까? 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을 때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죠.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빈정거렸던 거예요. 유대 남자들, 유대인들,
우리 이방인의 피가 흐른다고 상종도 안 해. 이방인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와 이방인의 혼혈족이에요. 완전히 이방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께 빈정거리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런 굉장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희는 무할례당이었고 이스라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떠난 자들이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너희는 이 성경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성경의 축복의 말씀과는 상관이 있었다 없었다? 되게 질문이 어려운가 봐요. 예. 4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상관이 없었다. 1번, 2번 상관이 없었다. 3번 상관이 없었다. 4번 상관이 없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성경의 이 언약의 말씀들과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작 얘기해야지 내가 안 힘들지. 여러분 우리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8,500가지의 하나님과 천사들을 중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외인이었다. 구원, 영생,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런 말씀과는 전혀 1%도 상관이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쫓아 살았어요. 허망한 것, 썩어질 것, 유한한 것, 없어질 것,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여러분 자살까지 해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에베소 2장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요 그걸 또 느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91장 불렀잖아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이 반주가 딱 나오자마자 2부 예배 때는 박수가 나와. 1부 예배 때 내가 4절까지 이걸 치면서 불렀어도요 박수 안 쳐. 그래서 내가 한번 부르고 나서 딱 세워놓고서 우리 3절 4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박수 치게 했어 내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이요, 천국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쳐도 4절이 끝날 때까지 박수도 안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1부 예배 때는 이 반주 나오면 박수한다고. 여러분 91장 시작할 때 반주 나올 때 박수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내가 노래 시작할 때 나도 쳤어요. 왜? 그것도 한번 지켜보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 사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사니까. 예?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었어요. 에베소 2장 12절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제가 영흥도에서 목회할 때 우리 영흥도에 병원 하나가 있어요. 의원 하나가 우리 의원이라고. 이 병원이 굉장히 어려움을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과정이 어려워요. 그때 이제 이거 뭐예요? 그게 그 의료 분업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움이 온 거예요. 우리 장현초 권사님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근데 이분은 교회 와. 매일 끝나면 또 아침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와서 기도하고, 밤에 와서 어느 날 봤는데 이렇게,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 목사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난 너무 측은하고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 오늘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힘든데 이렇게 권사님 오셨네. 목사님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난 교회 쉬러 와요. 주님 품에 안식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하림 아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쉼을 얻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데, 나는 내 아버지가 계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 우리 하임 아빠는 하나님을 모르니 저렇게 영혼 나간 사람처럼 방황하고 있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자신도 너무너무 힘들 텐데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쉼을 얻는다고. 오늘 제가 묵도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지고 가지 마시고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영봉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 들려 나는. 아버지, 우리 아들이 절 그렇게 부르걸랑요. 근데 되게 정겨운 거야. 하나님의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시는데 진짜 가슴에 제가 다른 기도를 생각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가슴에 나를 울렸어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도 그랬나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일단.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제가 청년 때 전도사로 수원에 있는 오목천 교회에서 할 때 우리 김철환 감독님 그 밑에서 전도사를 할 때 청년회장이 베트남으로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복자예요. 태어날 때 아버지께서 떠나셨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몰라.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가 또 이렇게 이제 장애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교회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대. 그래서 교회 와서 아버지 하는데 그냥 눈에서 눈물 같은 게 툭툭툭툭툭. 다 같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특권인데요. 근데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팔자에 묶여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착각하면서 살면서 원수마귀에 꽁꽁 오랏줄에 포박당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술집으로 끌려다니고 죄의 타락의 길로 방종의 길로 끌려다니면서 그게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망할 수밖에 없는 팔자요 운명에 놓였던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준 특권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원수마귀가 결박당하고 모든 결박의 끈들이 풀려지고 그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다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어제 우리 엄복순 장로님이 잠깐 간증을 해주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장로 3, 4분기 모임에 간증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그냥 간증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는 1년에 3번, 4번 이렇게 갑상선 이렇게 치료를 지지는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여기를 대고 기도했대. 그랬더니 이게 계속 좁아져가지고 이제 수술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은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갑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데 천대가 복을 받아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유 또 전화 와서 가기 싫은데. 여러분 저는 좀 아쉬운 게 매번 연합성회 때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 나는 우리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밖에 내가 안 찾아봐. 이번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특송을 했어요. 집사님 잘했어요? 못했어요? 엄청 잘했대. 나오는데 나한테 이러시더라고.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죠. 근데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누구 얼굴 제일 많이 봤어? 저하고 사모, 제 아내 얼굴을 많이 봤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나는 오면 2층이고 하고 다 우리 교인들만 봐. 누가 왔나? 다음에 올 거요, 올 거요. 좋은 말 할 때 다 올 겁니까? 올 겁니까? 오셔야 돼요, 진짜. 너무 나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오지 않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안타까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 주님은 평화입니다. 주님은 화평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여러분, 이 세워졌던 장벽을 허무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착각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율법을 받았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아고 줬는데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내세우면 저 지옥의 땔감 같은 이방인들, 저 할례받지 못한 개 같은 자들, 그러니 니들이 우리를 개처럼 생각해? 지옥의 땔감이라고 분노같이 밀고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요,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희가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켰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이루신 구원의 계획인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그들은 몰랐어요.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쭉 열심히 남보다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 손 놔버리면 금방 가룟유다 될 수 있고 금방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은 선함이 없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붙들려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웠어요. 내가 해요. 그렇게 선택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붙들어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코로나 시대부터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가 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성찬식의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갈등 속에서 싸우고 자꾸
불화가 깊어지면 아이들이 불안해요. 거기서 상처가 상처 속에 자라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하나님 보내신 새 가족들, 천하보다 귀한 새 가족들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실족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자신의 문제도 있어요, 실족하는 데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법조문 법으로 딱 제정해 놓은 거예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 공로,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둘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한 몸을 화평하게 하는 한 몸 된 공동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이요,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사이에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강한 적대감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깊이 알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적대감은 유대인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율법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전체를 쓸어 없애고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까지 서로 대립해 있던 두 무리를 한데 융화시켜 자기의 몸의 지체로 삼으심으로써 하나의 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평화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여러분 모든 관계도 어긋나고 뒤틀리고 꼬여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도 헐어보시고 사람과의 뒤틀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다 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디를 가나 어떤 사람들은요 다 쏙싹쏙싹 하면서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 거기 가는 데마다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내가 트러블 메이커인지 피스메이커인지.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우리는 우리 어딜 가나 행복하게 하고 나 때문에 잘 되게 하고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돼. 응? 나 혼자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더불어서 함께 자라야 돼요. 사랑과의 갈등은 다 뒤틀어 놓고 주여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아니, 이 사람은 교회에서 주방 봉사장인데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한지
새신자가 와서 국자를 잡으면 당신이 언제 교회 나왔다고 국자 잡을 군번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데 누가 하면 어때? 그게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고. 다 같이 모든 직분은 주님의 몸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주고 불화를 일으키고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께 내 재물만 드리면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먼저 우리 5장 23절 24절 말씀을 먼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제가요, 제 아내하고 저도 뭐 사람인지라 다툴 때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주일 아침엔 웬만하면 갈등을 만들 일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여기서 다 화목하라 했는데 제 아내가 저 뒤에서 거짓말이야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그래야 내가 풀려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지. 성령님이 여러분 속습니까? 안 속습니다. 진리의 영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 나만 하나님께 예배 생활 잘하면 된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 생각나거든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고 아버지께 나와서 화평의 삶을, 화평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모든 관계는 다 깨져요. 이간,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다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마귀가 들어오면 다 깨뜨려 버려요. 화합이 안 되게 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참 안식 모든 5대 축복을 누리며 생활하도록 하셨는데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선악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이 죄악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 바위에 숨어요. 여러분, 죄는 빛을 싫어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만 깨져버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선악과 따먹었냐? 왜 숨었냐? 아유, 두려워서 누가 너에게 벗은 거 두려움을 갖다가 얘기했냐? 누가 너들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나를 꾀물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짜여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를 이끌어 오셨을 때는 이 아담이 너무 좋아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왜 저 여자 만들어가지고 내 죄 짓게 만들었냐고. 하와에게 물어요.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 왜 뱀을 만드셨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장로님, 경찰을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조사를 이게 쓸 때, 꾸밀 때 다 잘했다고 하죠? 피고나 원고나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들의 죄가 다 속속히 틀어져야 그때서 아무 말 안 하죠.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용감한 형사들에서도 보면요, 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이런 갈등 속으로 법정에서 서게 되면 점점 갈등은 깊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야 내가 죄가 없다고 누명을 벗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있는 없는 거짓말 다 해야 되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모든 관계는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싶으세요? 기도 응답 누리고 싶으신 분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멀리하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이유가 죄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름이 덮고 있으면 햇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는요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예요.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령 안에서 화목하고. 세상 종교는요 하나님과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화목해야 되는 과정, 착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종교심이 깊으면 여러분 그렇다고 극락 간다고? 그러지 못해요. 죄의 문제는 인간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1년에 한 번 대지상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성소가 아무리 들어와도 제사장들도 여긴 못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말이면 여선교에서 일여선교에서 강단도 닦아주고 청소해요. 임사를 맡은 평신도들도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대지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휘장이 치러 있어서 성소하는 제사장들만, 이 성소 휘장 안으로는 대제사장만. 유대인들은 저 유대인의 뜰에, 이방인들은 또 담을 쌓아가지고 이방인의 뜰밖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인이 다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존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볼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대요.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어가지고 이쪽 담을 쌓고 이쪽 담을 쌓아 올라갈 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 영월 중앙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죠. 좀 양보하고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고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또 인도해 주므로 또 대표 기도자가 그 맡은 임무를 기도해 주고 저는 강단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주는 것만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강사님이 오셨을 때 참석해 주는 게 여러분 꼭 밥만 사줘서 접대가 아니라 말씀 접대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 좀 차이를 느껴요. 1부 예배는 아무리 재미난 얘기를 해도 허허 그냥 말아요. 근데 2부 예배는 박수를 치면서 웃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멘도 크게 해주고 여러분들 아멘 좀 크게 좀 해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믿음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고,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고. 이번에 그 강사님이 그래요. 제가 선교보충모니까 영월중앙교회에서 뭐 보통 연합성회가 안 모이니까 뭐 영월중앙교회 교인들 몇 하고 보통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교인 장로님들 몇 분 이렇게 모이는데 첫날 와가지고 이분이 눈이 이만큼 동그래진 거야. 세상에 이렇게 많이. 찬양도 얼마나 뜨거웠는데요. 감동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교회에다 얘기하고 또 우리 지방 보역자들을 초대하고 당신도 오셔서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를 크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강사님의 심령, 말씀 전하는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끄집어 올려. 그래서 함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큰둥하게 쳐다보고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그러면요, 나도 저놈은 왜 저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함께 시험 들고 함께 병 드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속회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면 쓰러지지만 삼겹주름은 강한 거예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세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선교가 중요해요. 소속감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봉사팀에서 봉사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506장 부르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